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경 설교 본문 구절이 짧으면 설교가 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길지 않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구, 이러한 글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전혀 지금 제가 벽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한 번씩 이런 문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냐면 한국의 교회 성도들 신방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성구 액자 안에 보면 자주 들어 있었던 그런 문구입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그러죠. 또 많이 여러분이 익숙한 성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문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교회 신방용 액자, 교회 성구 액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외로울 때, 고요할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로울 때는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기도하십니까? 고요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하라. 우리 권사님만 찬양하시고, 고요하면 잠이 오죠. 그렇죠. 고요하면 사방이 다 고요하면 졸음이 밀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괴로울 때는 주를 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기도 하고, 신나게 화를 한번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괴로울 때 폭식, 그렇죠? 엄청나게 먹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괴로우십니까?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무도 괴로우신 분이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과거에 혹시 정말로 크게 잊지 못할 그런 괴로웠던 적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민 생활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괴로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런 분 없죠? 혹시 아내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제 우리에 맞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 생활 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괴로웠던, 아니면 혹 지금 괴로운데 감추고 있는 그런 경험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 생활. 제가 여러분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마 괴로운 경험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괴로움은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보충하고 돕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심정, 오늘 본 말씀에 그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괴롭다는 말은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6장 17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처럼 바울을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바울을 괴롭게 힘들게 했을까요? 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나를 좀 가만두어라.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체념, 이제 포기, 이제 당신들과 나는 끝, 더 이상 끝.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으니까 이제 끝.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그토록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무겁고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체 6장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또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게 갈라디아서 전체 6장, 긴 갈라디아 전체 6장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남갈라디아, 이제 북갈라디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개의 도시가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은 또 역사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평지의 지대가 아니라 약간 조금 높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높은 지역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심신이 연약하여 아픈 사람들이 휴양차, 왜냐하면 일반적인 평지가 아니라 약간 높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휴양차 자주 찾았던 곳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안과에 해당하는 환자였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안질 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이렇게 과로 분류한다면 안과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역시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게 주 목적이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양차 또 회복하고 치료받고자 이 갈라디아 지방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초기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선교사와의 초기 관계, 처음의 관계를 아주 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4장 12절에서 15절 부분인데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저 보시면 초기에 바울 선교사와 갈라디아 교인들과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선교사를 첫 번째 해롭게 대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롭게 대한다는 게 뭐죠? 해꾸지 않는다는 거죠.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돌을 던지거나 못 살게 한다거나 내쫓거나 패거리로 가서 바울을 막 두들겨 팬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선교사를 해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육체 약함은 14절에 어느 정도였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겁고 또 중한 그런 바울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싫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들은 바울 선교사를 해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울 선교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또 그 성경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 선교사를 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를 혹시 대해 보셨습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처음 그 허니문, 그때의 관계는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 4장 1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인 중에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이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바울 선교사를, 바울 목사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심지어는 눈을 빼어서 내어줄 정도까지 바울 선교사를 극진히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출발은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건강하게,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자라갔습니다. 바울 선교사가 증가하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또 경건의 훈련도 정말 열심히 잘 따라했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마 제 추측컨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일에, 매 주일에는 정말로 찬양과 또 고백과 또 회개의 기도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매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그럼 주중에는 또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중에는 큐티 모임, 커피 브레이크 모임, 또 성경 읽기 모임, 또 성경 필사, 뭐 이런 운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 선교사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잘 훈련받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대그룹 모임, 이런 예배를 보통 우리 대그룹 모임이라고 합니다. 대그룹 모임에 반대되는 개념은 소그룹 모임. 대그룹 모임은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그룹 모임과 같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의 관계를 말씀 위에서, 믿음 안에서 잘 정립하고, 또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은 수평적인 모임입니다. 주중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교제와 나눔, 소그룹 모임의 핵심은 여러분 교제와 나눔입니다.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배도 확실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피엔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이죠. 잠깐 교회를 비웠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무언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과 또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쑥 빠져들게 됩니다. 순식간에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이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상황의 모습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좀 이상한데?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 사람, 사건, 사실이 아닐 때 우리는 보통 그때를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떠날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왜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지?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지극정성으로
또 사랑과 헌신으로 이들을 돌보고 목회하고 양육했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막 대립이 있고 파당이 나눠지고 서로 의견 충돌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쑥 사람들이 바닷물 빠져나가듯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바울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지? 왜 이들이 이렇게 속기 떠나지? 뭔가 좀 싸워보고 투쟁하고, 아니면 나 바울한테 좀 물어나 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들 등지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역기능과 같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상할 정도로 교회 리더가 바라봤을 때, 목자가 바라봤을 때, 목회자가 바라봤을 때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속히 떠나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성도들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또 함께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함께 사역했던, 또 함께 고생했던,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던 성도들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바울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의 아픔,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6장 17절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고백했던 괴로움은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하기 싫은, 이제 너희들하고 끝, 그런 괴로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6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이는 것? 예수 믿는다고 머리카락 다 잘리는 것?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전혀 안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다고 딸 머리를 아빠가 다 잘랐어요. 아무렇게나. 그 딸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집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이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잃고 예수 믿는다고 생명 위협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와이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도 일부 지금 중동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고국인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이고 생명이 위협받고, 그러죠? 직장 잃고 자식 잃고 가족 잃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이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두었던, 자신이 영적으로 임신했던, 또 출산하고 해산하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의 좋았던 관계,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극진히 바울 선교사를 대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또 앞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수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예수의 흔적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다시 만들어가고 예수의 흔적을 함께 쌓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아파하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영혼의 눈물이며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또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픔, 영혼의 씨름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거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가 한 주 안 보이고 한 달 안 보이고 6개월 안 보이고 1년 안 보일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연약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말고 누구 때문에, 누구 목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집사 권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로지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성도를 향해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다, 늘 나와 의견이 달라서 나하고 가시와 같은 존재였는데 누구 안 보이니까, 내가 예스를 원했는데 늘 노하고, 내가 노를 원했는데 저 사람은 늘 예스를 하고, 여러분 눈에 가시 같던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핑계, 장기화되는 코로나 핑계에 머무르는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뉴 노멀, 그런 시대를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의 아픔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떠나서, 지역과 나라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품어야 할 그런 자세인 겁니다. 사랑의 눈물로 얼룩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토록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물론 모든 구절 말씀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저는 한 구절을 딱 뽑으라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 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백미는 어떤 것일까? 저는 6장 17절을 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심지어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의 흔적은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40여 년 전에 세워진 에덴의 신앙 공동체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영혼을 향한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모든 백성의, 믿는 모든 택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부모님, 내가 아는 영적인 멘토, 이런 분들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영혼의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기 아니라 사랑한다면 여러분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사랑한다면 영혼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코로나 상황 뒤에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 계실 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는 서서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또 온라인 또 사랑방 모임 연습도 하셨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움직이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교회 사역이 거리두기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비록 우리가 많이는 모이지 못하지만 언제까지 거리를 두고,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제는 바라옵기는 7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반기가 싹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예수의 흔적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시 식어졌다면, 잠시 작아졌다면, 잠시 희미해졌다면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의 흔적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에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코로나 뒤에 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수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영원히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나 또한 사랑의 수고와 영혼의 몸부림과 영혼의 아픔 가운데 다시금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덴교회를 과거에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